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의 교회는 늘 무언가에 이렇게 늘 힘든 상황들이 늘 펼쳐집니다. 늘 뭔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어려움들보다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가운데 이제 그걸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의 것들이 찾아오고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그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섬겨주던 스데반, 정말 인품적으로도 정말 그 지식과 지혜와 이런 모든 면에서 본이 될 만한 그런 분이었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잘 섬겨주던 분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아주 신실했던 그분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분위기가 흐를까요? 그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힘든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큰 어려움의 자리,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죠. 이걸 받아야죠.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보다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걸 오늘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거죠. 화가 찾아옵니다. 재앙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이 복이다. 이건 굉장한 믿음이죠. 위기가 기회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걸 위기가 기회다 그러고 이겨내는 사람들, 기업들 뭐 이런 자리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듯이 신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다가오는 어려움들, 재앙들, 괴로움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신앙.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자리가 잡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막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건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보지 않고 그걸 복으로 바꾸어내는 신앙, 이게 멋있는 거죠. 이게 오늘 놀라운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많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를 바꾸어 복으로 바꾸어내는 역사. 분명히 내게는 화가 다가왔는데 그게 내게만 찾아오면 복이 되는 역사. 남들은 그걸 가지고 낭망하는 자리가 나에게는 웃는 자리가 되는 역사.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더 많이 무너집니다. 별거 아닌 것도 염려를 오히려 염려로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 안 해도 될 거, 근심 안 해도 될 거, 걱정 안 해도 될 거. 그래서 한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염려가 몇 퍼센트나 될까? 정말 염려의 거리들을 다 뒤져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거리는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98%에 대한 거는 염려하지도, 그 중에 90%는 아예 없는 건데 염려를 만든 거고 8%도 염려해도 되지 않을 건데 잡고 있어서 염려가 된 거. 진짜 2%만, 사람의 인생에서 2%만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진짜 염려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어떡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것들 대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을 거야, 이런 걸 만들어 놓을 거야. 그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광고에 많이 나오는 광고가 불안에 대한 광고예요. 불안 그러면서 약 먹어라 이거죠. 불안 그러면서 보험 들라 이거죠. 불안하면서 광고가 이 불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염려하는데,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무너질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뒤집어질 건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근성 있는 나라예요. 근성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은 나라,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생이 미스테리한 한국 그래가지고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자살률, 암 사망률, 술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율,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등 각종 악덕 타이틀에서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은 유일한 민족. 그런데 IMF 경제를 맞고도 2년 난집한 사이에 벗어나는 위기에 강한 민족, 이래놨어요. 자국 축구리그는 썰렁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민족.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헤쳐버리는 미스테리한 민족. 조기 영어 교육비는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100위권 수준의 민족. 그런데도 세계 유수한 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쓰는 영리한 민족.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도대체. 이 고등학생의 눈으로 보기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7시 40분부터 등교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티고 있는 무서운 민족.
물건이 비쌀수록 잘 사는 민족. 아무리 재앙이나 열받는 일이 있어도 1년 안에 깨끗이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민족. 너무 많아 정확히 침략을 몇 번이나 당했는지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는 민족. 그래서 망할 듯 하면서도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 민족. 조직폭력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 민족. 그러면서도 젓가락질, 골프, 양궁, 사격 등 운동 두뇌가 뛰어난 민족.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한 고등학생이 말해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막 그럴 게 아니죠.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이렇게 해도 오히려 똘똘 뭉치고 똘똘 일어나는 우리의 근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신앙의 자리와 탁 맞아 들어갔어요. 한국교회의 신앙이 딱 전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된, 아주 우리가 신앙의 민족이 된 아주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근성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무너질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무너지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며 우리는 이 신앙 속에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박해가 그냥 적당한 수준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사건은 이건 정말 교회가 한 단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회는 예루살렘에서 다 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거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도들 외에는 나머지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큰 상함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반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반응이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는 그 마음은 굉장한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얌전하던, 그래서 열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포악하지는 않았던 사울이 포악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포악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수가 없었다.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안에 일어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이래서 이것이 될까 어쩔까, 이거 고민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기도 전에 그 상황이 엄청나게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앙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진짜 신앙이 이 하나님의 기질 속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키질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키질이 뭔지 아시죠? 이걸 아시는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요즘 젊은이는 키질하는 게 뭔지를 모르죠? 이렇게 곡식을 넓은 판같이 이렇게 생긴 거기에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서 쭉정이를 막 날려보내고 알곡을 막 떨어뜨려서 곡식을 골라내는 일종의 바람을 이용한 탈곡을 쫙 하고 있는, 이제 그게 이제 키질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신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리시면 그 흔들어 버리는 거에 다 날아가는 거는 쭉정이죠. 결국은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흔들어 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류하시는 거죠. 알곡이 남아있고 쭉정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막 흔들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전조 증상이 계속 있었죠. 조그만 지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진을 겪어보셨나요? 부산은 지진이 없었죠? 있었어요? 나는 경주에서 지진을 제대로 겪어봤거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지진을 몽땅 다 교회에 있는 제 방에, 그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고 앉아있다가 정말 십자가가 이렇게 휘는 걸 봤어요. 정말 와, 건물이 안 무너진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하게 막 흔들리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밖에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걸 봤대요. 근데 이게 전조 증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조금이 뭐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지금도 LA에 사시는, LA 친척들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빅원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빅원이라는 게 있어요. 큰 게 한번 온다는 거예요. 큰 게 한번 와서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빅원이라는 큰 게 하나 한 방에 올 건데, 그거 앞두고 전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한 번씩 훅 다가오고 한 번씩 훅 다가오고, 이러다가 진짜 큰 게 한 방에 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확 다가오고 하던 게 결국은 예루살렘을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거에 딱 얻어맞고는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게 아니죠. 오히려 거기에서 이 전화위복의 신앙이라는 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화가 변해서 복을 만드는 신앙, 괴로움이 변해서 복을 만드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앞에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문제들이 다가오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그러면 뭐가 왔다?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요? 복받을 기회가 왔다. 이게 신앙입니다. 염려할 때는 뭐 해라? 기도해라. 문제가 확 덮치면 무슨 시간이다? 무슨 시간이다? 기회다 하는 시간이다.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의 속에는 그게, 우와,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라? 이게 기회다. 위찬아, 오늘은 많이 틀린다. 너 자꾸 틀리니까 하면 헷갈린다, 야. 어떻게 받아라? 문제가 오면 기회다, 이렇게 받아라. 기회가 찾아온 거다. 무슨 기회? 복받을 기회. 그게 전화위복의 신앙입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그걸 보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가 다가와서 이거는 도대체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 통해서 우리는 뭘 만난다고요? 뭘 생각한다고요? 아, 기회다. 하나님 나한테 주실 복받을 기회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난 죽었네, 나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사냐, 난 이제 살 소망이 없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이게 다가오면 와, 기회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열어주실래나 보다. 새로운 문으로 나가게 하실려나 보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런지 한번 보자. 멋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다른 거예요. 신앙인이 다른 이유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 똑같이 문제인데, 큰일 났는데, 나 죽었는데, 난 더 이상 안 되는데, 이러고 받아들이려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시험을 당하는데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걸 즐거워하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문제가 다가오면 뭐다? 기회다. 무슨 기회? 복받을 기회. 우리 속에 이것이 탁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거대로 보여준 게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엄청난 사건에 심리적으로도 또 실제적 물리적으로도 닥쳤던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닥치는데,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복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시간들을 막 겪으면서 우리도 사도행전 후기를 쓰는 거죠. 사도행전 후서를 쓰는 거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사도행전 후서를 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을 막 당했어.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이렇게 만드실 거야. 전화위복을 만드셔. 나는 이걸 복으로 만들었어. 이걸 남겨야죠. 멋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 그대로 다 당하고, 어려운 거 그대로 다 당하고, 무너질 거 그대로 다 당해버리면서 주여 주여 막 하기만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신앙이 있어요. 적극적인 신앙은 전화위복이에요. 말 그대로 화가 다가오면 기회네. 나는 이제 새로운 걸 만나겠네. 멋진 걸 만나겠네.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겠네. 그래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럽니다. 진짜 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화가 닥칠 거다, 다 도망가기 바쁜데 경건한 사람들은 남아서 장례를 다 치러주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자기의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다 제자들까지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 시신을 장사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내는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도록 도와줬던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사울 그러면 치를 떨었던 시절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뀐다고? 안 돼. 하던 시절에 아나니아는 찾아가서 자기 집에 재우고 자기 집에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후원해주고. 아나니아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돼, 또는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의 신앙이죠. 이 사람들이 진짜 백의 신앙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막 이러고 넘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소방관이 순직을 하셨어요. 화염 속에서 순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분의 소방관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 책상 앞에 늘 붙여놓고 이렇게 사셨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늘 이게 붙여놓고 출동했다는 거예요. 늘 죽을 각오 하고 그것을 향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또 그 자리로 뛰어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가만히서 뭘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 그냥 지켜야지 정도의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향해서 내 자신을 쏟아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와서,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문제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많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저도 가을에 들어와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가을은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늘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해를 준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쏟아서 막 다음 것 신경이 막 곤두서서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일들도 많아져요. 가을에 되면 이상하게 일들도 많아져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 때예요. 뭔가 하나 툭 터지면 갑자기 팍팍 터질 만큼 막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러냐?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일하실 때가 되면 이 11월, 12월 이때 이제 들어가면서 막 이제 긴장도가 많이 높아지죠. 회사도 막 올해 정리하는 것들이 막 있고 모든 것들이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막 당할 때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들과 방향들을 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백의 신앙은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평온한 자리, 좋은 자리 안에서 신앙의 자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순간,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낼 거냐.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중요하고, 시편 119편 67절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배워가고 이 시간을 복으로 바꾸고, 그 복이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복으로 쏟아져 나가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전화위복이라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문제가 다가오면 뭐다? 기회다. 무슨 기회요? 복받을 기회다. 제가 오늘 이것만 열심히 반복해요. 문제가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다? 기회다. 무슨 기회? 복받을 기회. 열심히 반복해갖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염려는 뭐다? 기도다. 하는 말과 똑같이 문제가 다가온다, 그건 기회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기회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지지 않아요. 아니면 이게 없으면 가는 자리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에서 2%만 진짜 염려거리인데 98%의 염려를 만들고 사는 사람 된다고요. 없는 염려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염려거리를 만들어요. 문제 아닌 것까지 다 끄집어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지금은 안 일어났어. 그러나 일어날 거야. 믿음대로 된다고요. 잘못하면 큰일 나세요. 그렇게 염려하고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와도 오히려 그걸 뒤집으죠. 이걸 딱 보여준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말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은 오늘 8절 말씀엔 온 성의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끝나요. 이 복음의 전파들이 막 일어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끝에 부분에는 온 성의 기쁨이 넘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분명히 환난으로 시작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환난의 이야기가 우리를 막 흩어지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사울이 잔멸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울이 각 사람들을 막 해치고 돌아가는데 이걸 잔멸한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잔멸한다는 표현이 멧돼지가 훑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훑어갈 때 땅을 막 다 파헤치게 버립니다. 고구마밭, 뭐 감자밭, 뭐 말할 것도 없이 막 다 해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많이 안 지어 보셨군요. 제가 이거 해집어 놓는 걸 하도 많이 봐갖고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막 밭을 엄청나게 잘 갖거나 예쁘게 갖춰놨어요. 그 고랑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놨는지 너무 예뻐. 근데 그 고랑마다 다 파헤쳐놔요. 그대로 마치 씨 뿌리라는 것처럼 다 파헤쳐놓고 다 뒤집어가요.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지 모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싹 지나가고 나면.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하나도 남김없이 다 훑으면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그 괴로움을 뒤집어서 오히려 밖에 나가 복음 전파하는 데 써요. 밖에 나가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말한 그곳에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갔는데, 평범했던 빌립 집사가 갔는데, 그 평범한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온 성의 놀라운 기쁨이 터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능력으로 일으켜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믿고 나아간 이 빌립이 이것을 만들어 뒤집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고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의 자리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그럽니다. 고래하고 새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고래가 이겨요? 새우가 이겨요?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깡이죠. 그러니까 새우가 이겨요. 새우가 왜 이겨요? 깡으로 가니까. 아무리 작은 거 괜찮아요. 부족한 거 괜찮아요. 깡이 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신앙을 깡다구 있게 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신앙을 깡다구 있게 못하고 그냥 설렁설렁해서 낙심해야 될 것 다 낙심하고 문제는 문제다 그러고 살고 닥쳐오는 파도는 파도다 그러고 다 얻어맞고 이러고 살면 절대로 신앙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길이 남는 몇 명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화로도 나왔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은 다 한두 번씩은 들어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미국의 뛰어난 휘튼 대학을 졸업한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한 이 학생이 대학을 딱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수학했던 귀한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창에 찔려 죽어요. 그 부족에. 그리고 나서 미국에는 뭐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희생이냐, 이게 무슨 손실이냐. 미국의 그런 엘리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의미 없이 죽었다 이러고 말할 때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은 평생을 이걸 위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지나고 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가 조그만 아이를 안고 그 마을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자기를 찔렀던 그 모든 부족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 이 부족의 추장이 초청돼서 나와요. 그리고 간증해요. 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보고 이들의 죽음으로 예수의 빛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이 짐 엘리엇을 따라 우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짐 엘리엇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 큐티 노트에 남은 이야기. 짐 엘리엇의 큐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에서 정말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정말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것 때문에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정말 놓칠 수 없는 그걸 꼭 붙잡기 위하여서 붙들어 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인생에서 명예, 돈, 자기 만족, 명성 이런 거죠. 이거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거를 위해서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라 꼭 붙잡아야 놓을 것만 위하여서 내가 나머지 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다가 멋진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파도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러나 파도가 다가온다는 건 우리 가운데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올해 후반부를 달려갑니다. 후반부 시간들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도 또 우리 장년들도 스트레스 받는 시간들이 막 일어나실지도 모릅니다.
11월, 12월 갈수록 더 바빠지는 일들이 많고, 또 내가 풀어놔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놓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만날 때 우리는 전화위복 신앙을 잊혀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건 기회다.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건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를 하여금 그 자리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간절히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그저 문제로 보고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물리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그 뒤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복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만나는 시간이다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것으로 온전히 기쁠 수 있도록, 야고보서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